말씀 이사야 48장 4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8장 4절부터 우리 7절 말씀, 우리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악하며 내 목의 힘줄은 무쇠요 내 이마는 노시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옛적부터 내게 고하였고 성사하기 전에 그것을 내게 보였느니라. 그렇지 않았더면 내 말이 내 신에 행한 바요 내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의 명한 바라 하였으리라. 네가 이미 들었으니 이것을 다 보라. 너희가 선전치 아니하겠느뇨?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네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네게 보이노니 이 일들은 이제 창조된 것이요 옛적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네가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렇지 않았더면 네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였으리라. 아멘. 오늘 소개할 묵상의 주제, 은비한 일, 은비한 일. 그 NIV 성경에서는 hidden things, 감추어진 일, 감추어진 일. 또 다른 한글 번역에서는 은밀한 일, 은밀한 일 또는 아무도 모르는 일, 이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사야 48장을 크게 두 단락으로 구분합니다. 48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새 일을 약속하신 하나님, 새 일을 약속하신 하나님. 또 12절부터 마지막 22절입니다. 22절까지는 백성을 인도하시는 처음이며 마지막이신 하나님, 처음과 마지막이 되신 하나님. 그래서 오늘 우리 묵상의 주제가 되는 성구가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합니다. 네가 이미 들었으니 이것을 다 보라. 너희가 선전치 아니하겠느뇨?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네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네게 보이노니. 아멘. 저 오늘 새벽에 참 이상한 것을 경험했습니다. 3시에 눈을 떠서 새벽을 준비하는데 원고가 다 정리되어 있고 자료들을 다 정리를 했는데도 아무 생각이 나질 않아요. 뭐 아직도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 생각을 하고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또 자료를 보고 이미 카톡을 뭐 한국으로 미국으로 다 보냈다 하는데도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참 신기하다. 이런 상태가 되면 아마 더 이상 진행을 못하겠다 할 정도로 굉장한 마음의 부담이 옵니다. 그러면서 4시 반, 4시 한 40분쯤 됐는데 누가 새 일을 행하느냐? 누가 새 일을 행합니까? 우리 오늘 말씀을 좀 잘 관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사야 43장 19절입니다. 이사야 43장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보라, 내가, 여기 내가는 누굽니까?
하나님, 보라,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그리고 나서 이사야 48장 6절입니다. 6절 그 하반절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네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네게 보이노니. 자, 43장에서는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계속 행하십니다. 그런데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오늘 48장에서 이젠 보여주겠다. 내가 보여주마 그러면 그래야 믿겠느냐. 그 생각이 번뜩 드는데 얼마나 두려운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48장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악하며 내 목의 힘줄은 무쇠요 내 이마는 노시라. 이 얼마나 그 무서운 말씀인 거 아니요? 이 4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면 나는 네가 얼마나 고집이 센지 알고 있다. 내 목의 힘줄은 무쇠와 같고 내 이마는 놋과 같다. 우리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제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고집이 세고 목의 힘줄이 무쇠 같고 이마는 놋과 같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에 어떤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일을 계속 행하시는데도 하나님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뭘 하려고 그러고 사람이 무엇을 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우리는 절벽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보여주겠다. 무엇을 보여주느냐? 하나님이 네가 그렇게 못 믿으면 네가 그렇게 깨닫지 못하면 내가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어느 선교사님의 고백이 생각이 났어요. 미국의 어느 선교사님이 어느 선교단체나 어느 교회의 후원을 받지 않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응답하신 대로 한국에 나가서 특별히 한국의 젊은이들을 위해서 사역을 합니다. 무려 1년, 2년, 3년을 했어요. 한 3년 동안 사역하다 보니 소유하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사용하고 더 이상 남은 것이 없어요. 어느 선교단체에서 어느 교회에서 어느 후원자가 도와주는 것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생활이 불가능하게 됐어요. 그러던 차에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이 사역은 내가 하는 사역이 아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께 기도하고 미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3년 동안 다른 사역자들과는 다르게 내 모든 소유를 다 정리하고 내가 정말 자비량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헌신했는데 아무런 소득도 없고 아무런 열매도 없고 이젠 나도 지쳐서 미국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음성이 마음에 들리는가 하면 지금까지는 네가 수고했지만은 이제부터는 내가 할 것이다.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런 그 배경을 갖고 이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먼저 4절을 봅니다.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악하며 내 목의 힘줄은 무쇠요 내 이마는 노시라. 6절을 봅니다.
네가 이미 들었으니 이것을 다 보라. 너희가 선전치 아니하겠느뇨?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네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네게 보이노니. 이제부터는 내가 행해도 네가 깨닫지를 못했으니 이제 내가 보여주마. 하나님이 일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도 우리가 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인생 패배자예요. 신앙생활의 패배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애굽의 노예 생활하던 히브리 백성들을 430년 만에 끄집어내요. 그렇게 무지해요. 그렇게 깨닫지를 못해요.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내서 그들이 그렇게 원하던 왕국도 세워봐요. 그런데 결국은 또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말아요.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도 부족해서 또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겠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겠다는데 가만히 있으면 볼까요?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다고 보여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모세가 시편 90편 12절에 이런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수명이 이 땅에 무한정 예정된 것 아니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이 모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들을 누가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제가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미국에서 신앙생활한 지 몇 년 되셨어요? 한번 계수해 보셔요. 또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서 신앙생활을 한 지가 몇 년 됐어요? 몇 년 동안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무엇을 보셨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나님이 행하셔요. 그런데 행하는 것을 깨닫지 못함으로 이젠 보여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셔요. 왜 이렇게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11절입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누구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때문에.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고집 불통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은 하는데 깨닫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해요. 그러면서도 밖에 나가서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나 목사요, 나 권사요, 나 집사요, 나 신앙생활 몇십 년 했어요, 나 성경을 수백 번 읽었어요. 계속 그 자랑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아무것도 보질 못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위하며 내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내가 뭐 기도했고, 내가 뭐 전 재산을 바쳤고, 내가 무슨 노력을 했고, 아닙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제 11절 보셔요. 내가 나를 위하며 내가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니까 여전히 예수 믿는다 그러고, 여전히 목사라 그러고, 여전히 전도사라 그러고, 여전히 권사라 그러고, 여전히 집사라 그러고, 여전히 모태신앙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행하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이 행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조차도 볼 수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무작정 이것을 끌고 가진 않아요. 그 선교사처럼
나는 이제 더 이상 지쳐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럴 때 그래, 그동안 네가 수고했어. 이제 내가 하마. 그때 거기에서 용기를 얻고 아무 재산도 남은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러면 하나님께 맡기자. 가라 그러면 가고, 앉으라 그러면 앉고, 누우라 그러면 눕고, 먹으라 그러면 먹고, 굶으라 그러면 굶고, 그러다 보니까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우리가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 보여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행하시고 보여주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그 결론이 20절부터 소개가 됩니다. 20절. 자,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선포하여 들리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아멘. 먼저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바벨론에 붙잡혀 있잖아요. 70년 동안 그 바벨론에서 나와야 돼요. 나를 붙잡고 있는 바벨론이 무엇인가요? 그곳에서 나와야 돼요. 이걸 다른 말로 회개, 돌이키라. 한 아들이 아버지의 모든 재산 가운데 자기에게 돌아올 상속의 재산을 미리 받았잖아요. 그리고는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자유로운 도시에 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면 참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 다 탕진했어요. 손에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얼마나 비참했던지 남의 집에 돼지를 치는 그곳에 가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주워 먹으면서 그 마음에 깨닫는 생각이 하나 왔어요. 내 아버지 집에는 제대로 먹는 품꾼이 얼마나 많으냐. 이렇게까지는 안 산다. 차라리 아버지 집에 가서 품꾼으로 살자. 오늘 이 사순절 13번째 날 맞이하는 이 새벽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바벨론에서 나와라.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가라.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가니 그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맨발로 뛰쳐나와서 아들을 얼싸 안았어요. 그 얼싸 안고, 그게 구속이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바벨론에서 나오기만 하면 우리를 구속하셔요. 왜?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원수 사탄 마귀가 이것을 빼앗아 가기 전에. 그 다음에 21절이에요. 21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로 목마르지 않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로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아멘. 광야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을 때는 물을 만들어 주셨어요.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먹을 것도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똑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은 때에도 하나님은 메추라기와 만나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반석에 물을 내게 하신 하나님이셔요. 오늘 무엇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고 무엇 때문에 실망하고 무엇 때문에 좌절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을 잠깐 잊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다고 하는 것도 잡지를 못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벨론에서 나오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나오기 위해서는 우리 목의 힘줄 끊어야 돼요. 이마에 놋과 같은 거 벗겨버려야 돼요. 돌아오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느냐. 자, 우리 마지막 22절입니다. 22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그 잘못된 생각, 잘못된 고집, 잘못된 그 철면피 같은 것, 이거 있으면 평강이 없대요. 오늘 이 아침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먼저 우리 모두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평강을 우리 마음에 담고 우리 사순절 13번째 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까지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살았어요.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아침에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내가 보여줄 것이다.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은 우리의 눈만 뜨면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의 영의 귀를 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일을 보고 그 음성을 들으면서 이 어려운 시기에 내가 몇 년 동안 예수 믿고 몇 년 동안 살았다, 그게 자랑거리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열어주시는 그 은혜의 세계를 우리가 함께 목격하면서 그 은혜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 힘을 얻는, 그래서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그게 은비한 일이에요. 그게 은밀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일에 모두 믿음으로 참여해서 기쁨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처음과 마지막이 되셔서 저희들을 위해 일을 행하셨고 이제부터는 일을 보여주실 것이라 약속하신 말씀을 부여잡고 사순절 13번째 날을 출발합니다. 온종일 주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행하시는 은비한 일, 은밀한 일, 어느 누구도 볼 수 없는 그 은혜의 세계에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시고 믿음의 귀를 갖고 하늘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과 함께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믿음과 그 말씀과 그 능력과 그 힘을 의지해서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풍성한 은혜의 삶을 바르게 경주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이제 그 일에 동참하겠다는 믿음을 갖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저녁 수요 성서 학당 시간에 화목제라고 하는 우리 말씀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